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라 이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삶은 축복의 삶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울 사도가 심주어서 얘기했던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라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막 갈구하고 막 찾아다니고 하는 거기가 출발점이 아니라 주님이 복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예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녀죠,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부분들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 기도한 내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다 하나님 약속이걸요. 우리를 향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싶은 하나님 이루려고 하는 이미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계획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잘 안 되어져요. 그죠? 그것이 잘 안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은 이런데 왜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할까 하는 것들 우리가 보면서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으로 함께 존재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못 이루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선물을 못 갖고 못 누리게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 마귀죠, 마귀.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뺏어갈까, 못 누리게 할까, 하여간에 고난도의 전략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고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뺏기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저의 인생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다 도둑맞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할 때 부엌에서 가끔 비명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비명소리가 들려오면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그 비명소리는 제 아내의 비명소리고 그 비명소리는 이 쥐새끼를 봤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명소리예요. 하고 소리 지르는 비명소리예요. 왜 제가 반가웠냐면 그 쥐새끼가 이 부엌에 들어오면요 초토화가 됩니다. 초토화가 돼. 그냥 곡식이고 뭐고 다 먹어요. 플라스틱까지 다 먹고 먹어 치우는 게 이 쥐걸로요. 쥐새끼인데 저는 그냥 쥐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쥐새끼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밤 지나고 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쥐새끼 지나가고 나면 초토화예요. 남아남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 좀 잡기라도 할 텐데 안 보여서 문제인 거예요. 이 인도네시아 쥐는 보통 크지가 않아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쥐의 한 2배 정도, 조금 더 크다고 보는 게 나아요. 고양이, 조그만 고양이 정도 수준의 그 크기인데 얼마나 크냐면, 얼마나 이 쥐가 위협적이냐면 제가 고양이하고 쥐하고 눈싸움하는 것을 마주대한 적이 있어요. 집 앞에서 둘이 딱 마주치더니 또 눈싸움을 하더라고요. 누가 도망갈게요? 네, 고양이가 도망갔어. 고양이가 위험해요. 그 정도로 쥐가 커요. 그런 것들 들어와가지고 막 시죽고 다니면 나만 남는 게 없는데,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쥐가 있는 거예요. 쥐가. 그래서 그럼 빨리 진짜 나오라 그럽니다. 안에 나오라고 나오라. 그리고 제가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우리 자매를 부릅니다. 같이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 자매는 딱 들어와 만발의 태도를 갖추고 오는데 뭘 가져오냐면 빗자루, 조그만 빗자루를 딱 가지고 들어와요. 저는 마대자루, 마포자루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문을 딱 잠궈요. 문을 잠궈놓고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2인 1조가 돼서 쥐 소탕 작전을 벌이는데 제가 막 쑤셔댑니다. 막 그냥 막 쑤셔대요. 막 그러면 쥐가 막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와요.
있단 많은 경우 갖다가도 생각해 보세요. 막 그래가지고 막 우르르 왔다가 2마리면 난리가 나요. 근데 이게 쑤셔대면 한참 가다가 갈 데가 없으면 쥐가 어떻게 하냐면 퍽 튀어올라요. 그러면 이 자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쥐가 튀어오르면 한 방에 딱 끝났어요. 그러면 끝난 거야. 한 방에 얼마나 쥐를 잡는지 높은 거 낮은 거 뭐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다 끝나. 그래서 제가 야 어쩌면 너는 그 쥐를 잘 잡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태어난 곳이 쥐가 엄청나게 많은 동네에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으냐면 그 벼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가지고 늘 흉작인 동네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딱딱딱 이거 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쥐가 튀어나오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할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이게 높은 한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갖다 쑤시고 쥐가 튀어나오기만 하면 보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이 영적인 삶도 쥐가 안 보여서 그렇지, 사단이 안 보여서 그렇지. 또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나갔는지 몰라요. 다 마음 다 그냥 무너지고 관계 다 깨지고 다 그냥 피튀기는 싸움 벌이고 나중에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그놈이 다녀갔구나, 마귀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보이기만 하면 돼요.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들어와도 몰라요. 못 알아채요. 근데 알아채면 끝나는 거예요. 쥐새끼 딱 보이면 그거 쥐가 커봐야 이거 크더라도요 한 방이면 끝난다니까. 아무리 마귀가 우리 가운데 휘젓고 다녀도요 실체가 보이면 끝납니다. 딱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보였으면. 안 보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안 보이니까 이 쥐 같은 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휘젓고 다니는 건 마귀고 뒤에서 일한 건 다 마귀인데 엉뚱한 사람하고 싸워요. 엉뚱한 사람하고. 우리 보면 싸움을 벌일 때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갈등하고 싸움할 때 두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하러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부부가 됐건 아들과 엄마가 됐건 이 부자지간에 됐건 이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를 맡겨주시고 함께 만나게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싸우는 거 보면 마음은 다 사랑해. 근데 실수들이 많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에게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때로는 막 임만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깊이 있는 상처까지 가고 그걸 꽁꽁 숨기고 갖고 있다가 결국은 정말 마음 무너지고 관계 무너지고 거 많이 보거든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이에요. 사단. 영적인 이 사단이라고요.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요.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전쟁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잘 살펴보세요. 지금 대치 중에 있는 그 사람 싸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진짜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뒤에서 마음을 조종하고 뒤에서 그 사람을 삶을 습관을 조종했던 그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고 싸워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엉뚱한 데 힘 다 빼고 진짜 싸워야 할 마귀하고는 전혀 싸우지 않고 지내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 도적맞고 있어요. 도적맞아요. 여러분 주님께 주신 그 기쁨 여러분 간직하고 있나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우울해져 있어요. 도적맞은 거예요. 도적맞은 거예요. 감사를 도적맞으면요 입에 나오는 건 불평뿐이에요. 사랑을 도적맞으면 평생 싸우기만 하게 되잖아요. 믿음을 도적맞으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삶인 줄 알고 살아가요. 하나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도적맞고 살아가면 그냥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마귀 자식과 같이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도둑놈 같은 마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누리고 감사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데, 그 꼴을 지켜보지 못하는 이 마귀가 계속 이간질하고 계속 간섭하고 그것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죠. 여러분, 도둑 잡읍시다. 도둑 잡읍시다. 도둑놈 마귀를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영광의 광채를 비춰야 우리가, 이 혼미케 하는 마귀가, 혼미케 한다는 것은 못 알아채게 만든다는 거예요. 못 알아채는 게, 내 마음을 싣고 다닙니다. 내 마음을 싣고 다녀요. 근데 마귀가 와서 싣고 다니는지 몰라요.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챕니다. 내 가치관이나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마귀가 영으로 와서 휘젓고 다니는데도 못 알아채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발견할 줄 알아요. 눈을 번쩍 뜨고 있어야 돼요. 혼미케 하는 이 마귀, 성경에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뿔 달린 거 아니에요. 뿔 달려서 나타나지 않아요. 얼마나 부드럽게 쑥 스며드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가 왜 그러지? 뭔가 씌웠지? 내가 왜 그러지? 그 표현이 맞아요. 뭔가 씌웠어요. 그죠? 나중 보면 내가 한 게 아닌 게 돼요. 보면 그놈이지. 나중 깨닫게 된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많은 일 가운데요, 이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속여서 거짓을 계속 우리 안에 심어 넣어줘요. 마음 안에 심어 넣어주고,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팩트가 아닌 거짓된 것들을 자꾸 퍼지게 하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붙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이브에게도 하와에게도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동산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아니야, 따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질 거야. 근데 이것을 붙든다니까요. 거짓말을 붙들었어요.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생명과 맞바꾼, 너는 생명을 얻고 생명값을 지불하고 얻은 나의 자녀야 라고 말해도요, 에이, 내가 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자녀야. 교회에 오면 믿어지는데 나가면 안 믿어지기도 하고,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또 나가면 난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고, 마음속에 뭔가 들어오는 이런 생각들이요, 이게 사단이 거짓으로 주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오늘 만약에 다 죽었다, 그럼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에이, 목사님, 내가 한 짓이 있는데요. 이런 마음들이 사단이 주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약속으로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의 언약으로 받지 못하는 만드는 이 거짓된 사단의 역사.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거짓말, 너 혼자야 라는 말입니다. 너 혼자야 라는 이 거짓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혼자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혼자 있어 본 적이 있나요? 혼자인 적이 있었나요? 있죠. 나 혼자, 딴 사람 없이.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 떠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로다가 단 한 번도, 단 1초도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정녕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녕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고 우리 정체성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생각은 뭐냐면, 너 혼자야. 이걸 붙듭니다. 이 거짓을 붙들어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백발백중 사단의 거짓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야 생각되면 네 놈이구나, 너구나 하고 그냥 딱 하고 한 방에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우울한 마음에, 혼자의 외로운 마음에, 혼자의 열등감 마음에 빠지지 않게 돼요. 혼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열등감에 빠져요. 그렇죠? 외롭습니다. 혼자라 생각하면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공로 자체도 자기가 한 것이 다 돼버리고 교만에 빠지게도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이 공략인지 몰라요. 혼자다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바로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너구나 딱 하고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는 거. 우리 너무 일상적인 습관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다른 사람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이 그냥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아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고소해요. 거기서 무슨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것 같아요. 보면 막 얘기를 해요. 막 그걸 즐거워하고. 근데요, 이게 참소하는, 이 성경 보면 우리의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속 10장 10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별명이 참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하는 거, 이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을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이 쥐새끼 같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혹시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나 안 좋은 얘기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럼 바로 알아채야 돼요. 쥐새끼 같은 마귀구나, 너구나, 딱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멈춰야 돼. 그것이 인식되면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파급력이 놀랍습니다. 내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되게 되고요,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에게도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게 되고요, 그 얘기를 전달받은 그 사람은 분노 폭발, 관계 끝이에요.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는 말인데도 쉽게 얘기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사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딱 알아채야 돼요. 교만의 이 마귀의 정체성은 교만이에요. 오죽하면 루시퍼, 이 사단의 이 정말 루시퍼 아니에요? 이 천국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서 결국은 뛰쳐나온 존재가 마귀거든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늘 나보다 높아지려고, 내 의견이 최고고 내 사고가 최고고 내가 왕이 되어야 만족스러운 이 존재가 마귀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언제 인식할 수 있느냐면, 난 겸손한 사람인데요, 그러다가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한 사람 세워놓고 몇 마디 하면요, 밖에 그냥 뛰쳐나가요. 왜냐하면 외모를 막 그냥 가지고 디스를 하고, 성격 디스하고 가정사 디스 한번 하면요, 다 뒤집어집니다. 다 뒤집어져요. 우리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넘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시당할 때 화가 나요. 내가 무시가 당할 때. 근데 그때 잘 봐야 돼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가 우리가 디스를 하거나 내가 무시당하는 말을 하거나 무시당하는 태도를 상대방이 보일 때, 그때 내 마음에 이거 쑥 올라올 때에 그런 마귀가 들어온다는, 마귀가 내 마음을 통치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너 마귀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딱 한 방 하면 그냥 끝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붙듭니다. 그것을 그냥 붙들어요. 그래서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 얘기한 것보다 10배 100배의 이 분량의 강도로 내 마음 안에서 벌써 난리가 납니다. 전쟁이 나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합니다. 삶 속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마귀가 이 일하는 장소는 어디냐면요, 마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휘젓고 다녀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과 생각을 휘젓고 다녀도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내 생각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사단이 언제 다녀갔는지, 언제 나를 뒤집어 놓았는지, 언제 나를 완전히 그냥 이 멘붕에 빠지게 만들었는지, 두려움에 몰려오게 만들었는지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동의 일기가 탁월한 도구라 생각해요. 탁월한 도구입니다. 하루의 마음을 하루를 지나고 나서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놀라운 계기거든요. 저거 보면서 그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지나치게 화를 낼까? 내 아이들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그랬을까? 그때 뭐 그게 그렇게 걱정할 일이라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까? 점검해 보면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같이 그 순간에 사실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사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순간에 하루 지난 늦은 시간이지만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면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분을 품때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 성경은. 분을 품때가 그거 빼고 앞에 건 제가 잘못 얘기해서 분을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나면요 이게 상합니다. 마음이, 내 마음이 상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깊은 상처를 만들게 만들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어요. 지나기 전에 적어보고 점검해 보면 그놈이 마귀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이 마음과 생각은요 점검해 보기도 하지만 또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줄 아세요? 마음과 생각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면 바로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그죠? 들으면 마음과 생각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요. 나를 디스하는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과 생각은 벌써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걸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듣는 것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면 천국이에요. 내 마음의 천국이에요. 그죠? 기쁘고 즐겁잖아요. 무엇이 들려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음란한 것들을 보면 음란한 마음이 움직여요. 폭력적인 것을 보면 폭력적인 마음들이 움직입니다. 공포스러운 것들을 보면 공포의 마음들이 무서워요. 저는 공포물 못 봐요. 그래서 보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죠. 요즘에는 뭐 아주 그냥 아예 그 통계로 나와. 내가 뭘 보고 내가 뭐를 지금 좋아하고 어디를 들어가 있는지를 어디 보면 나오냐면요, 유튜브. 여러분 보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보면요, 거기 제일 먼저 뜨는 화면들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툭툭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뭐 보는지 다 알아요. 저희 어머니는 유튜브에 맨날 트로트만 틀어주는지 모르겠다고. 예? 그거 봐서 그런 거예요. 트로트만 보니까 세대에 맞게끔 알고리즘이 지역에 맞게끔 취향에 맞게끔 그것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대가 이 보는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게 올라온다니까. 그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트로트 보는 사람 트로트 올라오고, 싱어게임 보는 사람 싱어게임 올라오고, 종류의 음악도 트로트냐 클래식이냐 싱어 이런 것들이 그분이 보는 거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이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그래요. 페이스북 우리가 하는 그 부류 가운데서 이쪽 파에 있는, 이쪽도 계열에 이쪽 지원하는 분들은 거기에 관계된 좋은 이야기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그것만 올라와. 또 이쪽 성향에 있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그것만 또 올라와. 그러니까요, 다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정치에, 우리 또 사고관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통째로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단이 잘 알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다쳤대. 어디 다쳤냐? 얼굴이 다쳤다는 거예요. 왜 다쳤냐?
핸드폰보다 떨어져가지고 다친 거야. 이게 다쳐가지고 상처가 날 정도 다쳤어.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피식 웃으면서도 뭔가 찌내는 게 이게 있었어요.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뭔지, 듣는 게 뭔지 정말 영향이 있습니다. 정말 영향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러나 진짜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들, 그것들을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정말 생각이 사단이 통치하는 곳들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보여지면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할 일, 승리의 첩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전신갑주를 만들려고 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그거를. 근데 만들라가 아니라 입으라 라고 말씀한 거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말씀이거든요. 맞아가면서요. 맞아가면서 그려가면서 로마 병사 딱 그리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또 평안의 매는 복음의 신발. 막 어렸을 때 안 이어지니까 안 이어면 막 맞아가면서 허리 때리면서 구원의 투구라고 그래요. 허리 때리면서 진리 허리띠 이래가지고 외웠는데 다 외우고 막 그림까지 생각이 나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저한테. 도대체 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외우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외우긴 외우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이 전신갑주는 한 분을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다양한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그때 그분으로 옷 입으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CCC 김중근 목사님이 CCC 수련회 할 때마다 백문일답을 했어요. 100가지 대답인데 100가지 질문인데 대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게 이제 백문일답이에요. 이렇게 100가지를 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하는데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으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진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질문에 답이 벌써 다 들어요. 의로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되어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처음이요 완성자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전신갑주의 6가지 모든 이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날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모든 통로가 차단되고 우리에게 손대지도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지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주간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요, 고난주간과 부활주가 함께 낀 이 기간 동안에 아예 저희 6주간의 주제가 이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